오늘 시편이 할렐루야로 끝나죠. 근데 1절에 보시면 이 시는 그 첫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뜻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까? 우리 뭐 주일 안 지키면 안 되나? 꼭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시편 135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쓸 때는 그 의미가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현존한다는 뜻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2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성전에 같이 모여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그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방식 자체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의를 성수했나?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셔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도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야곱은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그 원래의 모습, 그 교활하고 거짓되고 그런 본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원래 흠결이 많은 문제가 많은 야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이 야곱이 숫자가 많고 재력가이고 막강한 전투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숫자도 적고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바닥이고 가진 것도 거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이 은혜,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성전에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연보를 올리고 예배를 올리고 경배를 올리고. 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시편 137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신비한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살아가다가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같은 민족적인 환란이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입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은 불타고 가족들은, 아내는 끌려가서 폭행당하고 자식들은 바위에 메어쳐서 죽이고 자기는 지금 그렇게 먼 곳 바벨론 그발강가 같은 곳으로 끌려와가지고 운하 건설한다고. 바벨론이 이게 얼마나 난공사고 얼마나 힘들고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 기계가 있습니까? 정확한 기술이 있습니까? 오직 사람의 힘으로. 그때 그 강변, 여러 강변 거기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은혜인데요. 시편 12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꿈결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국가 민족적으로든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련 환란이 닥쳤을 때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 고난과 시련과 환란과 실패와 좌절까지 다 합쳐져서 결국은 이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지, 사실은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평안하고 형통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얻는 영적인 유익이 배나 더 큽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 보면, 왜냐하면 이 주의 특별히 선택받은 주의 소유인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 얘기를 1절에 썼습니다. 1절,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그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물론 성소에 계셔요. 그러나 그 권능의 궁창에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푸른 창공을 말해요. 우주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에 마치 대기권에 막 공기가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하심,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외로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망했을 때, 환난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끊을 수 없는 막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주일날이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같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5편 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안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진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5절이 그렇게 나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뭐 막힘이 없이 다 천지에서 바다에서 바다 속에서 내 몸뚱이 속에서도 다 이분은 당신의 일을 다 하고 계셔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만 이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셨는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그 다음 그 거룩한 성에서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가?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강조점은 시편 135편 7절에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시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네. 이 강에서 막 바다에서 하나님이 안개를 끌어올리셔요. 끌어올리셔가지고 막 구름을 만들어요. 이쪽 구름과 저쪽 구름들이 막 이제 만나가지고 더 큰 구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막 번개가 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시적절하게 마치 곳간에서 바람을 보내듯이 바람을 보내가지고 이 지구 각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보내셔가지고 산천초목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들이 다 자라게 하시고 가축들도 키울 수 있는 사료들도 다 공급받게 하시고 필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무궁토록 한결같이 영원히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과거, 미래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35편 10절로 하겠습니다. 인류 사회가 있죠. 국가가 있고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팔짱 끼고 먼 곳에서 이렇게 관망하시고 구경하시는 그런 분 아니고 이분이 통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역사가 퇴보하는 건지 진보하는 건지 지금 대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만 그럴 뿐이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우리 시편 135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구왕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셔요? 예. 지금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 나오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오고 있는 이 청교도들에게 아메리카 신대륙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이분이 통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금방 이 소련이 있죠, 중국이 있죠, 북한까지 공사나 다 돼가지고 막 그 앞잡이처럼 막 저렇게 설치고 있죠. 핵으로 무장했죠. 이건 뭐 한반도 이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 순식간에 다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하면 누가 계셔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돼요.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오갈 곳 없어서 그것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전에도 얼마나 이북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 자리 잡고 뭐 부산에도 가보면 그분들이 계시고, 서울에도 뭐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뭐 다 북한 분들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업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 이 땅의 기업만 딱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기업도 주셔요. 신령한 기업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4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 200개 국가가 있다고 하면 200개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고 너는 그 중에서 내 소유가 된 민족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추진해 나갈 거다. 이게 이제 신령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를 들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다윗 시편 16편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윗이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성축했더니 하나님 기업을 주시는데 어떤 기업을 주셨나? 시편 16편 6절 말씀 보겠어요. 보통 기업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성인지. 진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줄로 딱 재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준 기업이라서.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업을 이 땅에서도 주셔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겠어요.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이렇게 썼어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의 기업을 주셔요. 하늘의 기업. 어떻게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천년 전에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놀라운 발견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쓴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나는 여호와의 집 천국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 천국의 기업.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네.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선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돈이 황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35편 15절 말씀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이 있는데 이걸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열국의 우상은 뭐라고 그랬죠? 은금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 회사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집이 됐든, 국가가 됐든, 제국이 됐든, 고대 최고의 문명으로 세워놓은 바벨탑이 됐든,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됐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것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5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열국의 우상은 뭐라고요?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인류 문명, 과학기술이 이루어 놓은 이 최고의 이 결정품은 AI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인공지능.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앞서가려면은 지능이 좋아야 돼.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요. 앞서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공지능을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이세돌도 이길 수 있고 다 인공지능이면.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문학자들이 얘기해요. 이제 21년 후 2045년이 되면은 이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추월해 버린답니다. 완전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지구상에 지금 81억 1,5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의 지능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AI의 지능이 월등하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더 이상은 AI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답니다. 뭔 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학습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시켰는지 인간을 속이는 법까지 다 인공지능 AI가 다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제가 오늘 신문에서 봤어요. 큰 사진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여성 후보 해리스가 나와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옆에 트럼프가 나왔어요.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해리스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해리스가 자기 배를 다 드러내가지고 옆에 있는 남자에게 그 배를 내밀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 해리스의 그 부른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사랑스럽게. 예. 이제 그 사진 감쪽 같아요. 감쪽 같아요. 인증샷이라 그러죠. 이 법정에서도 인증샷이 분명하면은 아무리 대단한 변호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확실한 증거인 사진이 딱 있는데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길 수가 없죠. 딥페이크라고 해서요. 지금 다 조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기 다 이제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신데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래도 순박한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냥 땅 파고 밭 일구고 뭐 저희 부모님 같은 화전이라도 일구어서 그냥 살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다른 거예요. 만일 이 AI가 무기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드론을 만들었다. 이미 AI 장착한 드론이 전쟁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킬러 로봇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면요. 이걸 누가 통제할 거예요?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막, 그래가지고 핵무기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은금. 목사님, 그건 뭔 훗날 얘기고 20년 후면은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은금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 요한계시록 7장 19절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은금을 오직 믿고 돈을 믿고 사는 거죠. 내 소유 재산. 이걸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 7장 19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 건지. 우리는 그냥 좋을 것만 같아요. 네.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이다, 또 주식이다, 그냥 우리양 주식으로 해서 막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에스겔 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왜 그래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돈이 많은데 겸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함으로써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황금을 제일 많이 모았던 왕 솔로몬이 죽었어요.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르호보암이 황금이 많아서였는지 아주 사람이 거만해요. 예.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 워낙 거만해가지고. 나라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막 저 남쪽에서 바로가 군대를 끌고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요. 다 쓸어가 버렸어. 다 쓸어가 버렸어. 그만 조각 남겨놓자. 그래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축하 사절을 보내왔어요. 근데 사람이 은금이 많으면 이거 없는 채 하지를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은금이 진짜 많으면은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도 막 자기 왕궁 금고를 열어가지고 다 보여줘. 성전 금고에 있는 거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줘. 이 사람도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막강한 군대를 느부갓네살이 끌고 와가지고요. 유다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다 빼앗아가고 다 사로잡아버려요. 그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망해버려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목사님 돈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돈 없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진짜 돈이 없는 두 사도가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은이 전혀 없어. 그때는 이제 우리 은화를 쓸 때인데, 지폐를 그때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은을 사용할 때인데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직하게 말해요. 나에게는 지금 은, 금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그럼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현존. 우리가 지금 같이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일어섰어요. 걷는 거예요. 신비하게 느낀 이 사람이 뛰어서 평생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보더니요, 이분들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분들이 나를 살려주셨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드는지.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이렇게 주목해 보는 겁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의 결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단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일 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신비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헬라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유럽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돈이 있었다면 이거 안 됩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5편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얘기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 하늘에서만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분은 한결같이 우리 1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태초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하시니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원하심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해지고 알려질 수 있나?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우리 19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다음에 대대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때까지 어떻게 주님의 이 영광스러움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증언되고 선포될 것인가. 1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 성축한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걸 또렷이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축입니다.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그렇게 말할 때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바꾸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비밀을 그 현존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소중한 기업을 주시고 신령한 기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 기업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진짜 알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한 영향을 배우자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이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내 몸으로 낳은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혹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부 맡은 우리 전도사님 걱정하는 게 그 어린 것들이 막 그 폰에 빠져가지고 게임 또 이상한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거 보면서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 땅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기업도 경험했습니다. 영원한 하늘 기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숨겨놓는다? 그건 제가 볼 때는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면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났으면 반드시 그 자식들도 하나님께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아무리 망나니처럼 굴다가도 언젠가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야곱의 집, 가족, 가문,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족속아, 아론의 집, 가족, 가문,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역자인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아니면은 북한은 핵무기 100기를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10개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핵무기 한두 개라도 있습니까? AI의 이 위험성이 자꾸 고조되어져 갈 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시편 115편 15절 말씀. 시편 115편 15절 말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내가 살고, 우리 부부가 살고, 우리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족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족속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손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이렇게 12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경건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에게 이세 아들 다윗 같은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 왕조가 일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사야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경건한 요셉, 마리아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대대로 기념하고 송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막 일으키셔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송축하라 여호와를, 아론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족속, 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부부, 그리고 부모 형제들, 그 다음에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문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늘 증명해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핵무기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AI의 위험도 위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멋지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생애로 꼭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